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과 같은 날씨를 정말 제일 좋아합니다. 예, 약간 쌀쌀하게 비 오는 날씨, 이런 날씨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오늘이 딱 그 날씨네요.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빵을 다라브레드가 빵을 좀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 포장으로 개별로 먹을 빵을 사다 보니까 좀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그렇게 사야 여러분도 앞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예, 물론 제가 먹고 싶었지만 저는 모닝빵 한 조각 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 욕심으로 산 건 아니고, 이 정도는 사야겠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걸 처음 한 몇 년 동안 했거든요. 네, 제가 그때는 지하에 카페 빌려서 모일 때인데요. 아침에 오시는 분들, 명동의 길에서 모일 때는 먼저 이렇게 카페에 들려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뭐 먹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아침 안 먹고 오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했는데, 이제 그게 굳어가지고, 그때도 한 3만원씩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앞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앞으로 겨울 다가오니까요. 따뜻한 커피랑 빵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먼저 오셔가지고 드시고, 예. 유튜브에 들으시는 분들 조금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건데, 유튜브에 누가 들어와 있나? 이게 고민입니다. 아마 아무도 안 들어있을 것 같은. 한 분 계시나? 한 분 계세요? 그 한 분을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이제 오늘 끝난다고 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1과까지. 그걸 편집하고 양을 줄일까도 막 생각해 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거라. 교회 개척하기도 전에 만든 겁니다. 제가 간사 그만두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겠죠. 네. 근데 다들 좋아해 주시고,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책이 한 권 끝나면 막 파티를 하잖아요. 옛날부터 어려서 막 콩볶아 먹고 그래. 어떻게? 제가 6.25 때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파티같이 우리 영남집사님께서 치킨을 쏘셔가지고 제가 10마리만 하자고 했는데 15마리를 하재요. 이제 절반은 남을 것 같아요. 지금 11시 되면 분들이 오시겠지만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목사님 옆에 계신 그래요? 어저께 왔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뉴질랜드에 지금 이렇게 어머님 모시느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 와 계시고 했는데, 오늘 보통 예배 끝나면 바로 가시잖아요. 12시 반에 치킨이 오거든요. 저 위에 사세요, 위에. 내려오셔서 치킨 가져가세요. 제가 누구한테 뭐 선물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한두 마리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아시겠죠? 내려오셔서 꼭 치킨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11월 첫 주에 제가 코스타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첫 주에 부탁했어요. 주일날 부탁했습니다. 그날 주일날 오후에 또 제가 일정이 있고, 토요일날 제가 원래 주일까지 필리핀에 있다 오려고 했어요. 제가 교회 중고등부 교사할 때 학생이었던 친구가 CCC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나봐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날 결혼 예식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우리 연정 간사님. 주례하러 와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밤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제 그날 못 뜨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주례도 혹시 이렇게 제가 비행기 못 뜨면은 혹시 오는데, 그날 오후에 제가 아는 형의 아들이 이제 사역자 됐어요. 어릴 때 우리가. 몰랐는데 저한테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토요일은 안 된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와달라고 해서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형님의 아들이었어요. 친형님은 아닌데. 가기로 이렇게 해서 아마 주일날 오전에는 제가 뻗어 있을 것 같아요. 또 오후에 또 그 교회 가서 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오더라도 목사가 뭐 불성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재기 뛰어가지고 딱 기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이 한 5, 6분 남은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밴드에다가 막 회개에 대해서 설교문을 올려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한 3주째 그 전주에 하고 지난주에 야외 예배 때 용서해주세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짧게 했고 오늘 또 하는데 되게 유쾌할 것 같아요. 회개는 본래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잖아요. 오늘은 유쾌한 날입니다. 그런 거에 요동하지 않고 정말 또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명식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페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왜 성도님이라고 하냐고, 성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형제님 자매님 하듯이 성도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쓸 뻔했어요. 쓰면 이제 또 막 명복을 빈단 말을 왜 하냐고. 아 페북 귀찮아. 그만할까 싶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유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쾌하고 은혜가 충만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쾌한 날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설교문 작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과 그 예배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분위기.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문이 회개여도 유쾌함이 있도록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계속 기도해 왔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설교가 그냥 진행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 설교 본문이 이미 몇 주 전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유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까요? 오늘 예배 안에 예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라발라날라 에케일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날라 일리할리빌리발라 일리발라 헤케 할라발라 헤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날라 일리할리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하발라날라 일리할리빌리발라. 주여, 우리의 영혼이 유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할라발라날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우리의 영혼을 유쾌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리발라발라날라 힐리할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쾌함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한테 뭔 말 할 때 좀 화나서 말할 수도 있어요. 부모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주 깊이 기도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있지만 되게 아이한테 듣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오늘 생각한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회개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들을 수 있게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께 듣고 싶은 줄 믿습니다. 막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나 너무 힘드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나 위로만 이럴 때도 있지만 듣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도록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기도 제목을 구체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잠깐 그걸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라발라날라 일리할리빌리발라발라리오 호발라날라 일리할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또 많이 힘들 때도 있고 길게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알라발라날라 일리 알리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마음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주님, 제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 주님, 제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강건하고 세밀하고 친밀하고 새롭게 되기 원하시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잡아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 발라날라 일리 알리빌리 발라발라리요. 오케오발라발라날라 일리 알리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좋으신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알라발라날라 일리 알리빌리 발라. 예수님 앞에 잘 듣고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엘리아발라날라 엘리빌리발. 주여,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부드럽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발라날라 엘리알리빌리발라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 새롭게 될 필요가 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언제나 점점 그렇게 되어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평생 영원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는 법을 잘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저희 가정에 좀 아내가 좀 아파서 좀 치료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발견하고 했을 때는 이게 좀 이렇게 큰 문제가 좀 아닐 것 같은 마음이 좀 있었고, 또 이거를 뭐 진단하고 뭐 검사하고 막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좀 하나님께서 좀 예약을 좀 이제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빠른 예약도 잡아주시고 막 취소된 막 수술 일정도 있어서 그 수술 일정도 이렇게 당겨서 잡을 수 있게 해주시간 그런 좀 도움이 있으셔서 이게 좀 큰 문제가 아니게 좀 이렇게 해주시겠구나라는 좀 그런 기대도 있었고, 좀 기도하거나 할 때도 좀 약간 그런 방향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검사 결과 나오고 뭐 이제 또 다른 검사 또 해보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좀 기대한 거랑 좀 달리 저희가 원하지 않는 좀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가게 되는 것들이 있고 해서 좀 왜 이렇게
좀 힘든 길을 좀 저희가 원하지 않던 길을 좀 가게 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이게 큰 좀 이게 증상이 아니었으면 했는데 아닌 것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하는 그런 지금 마음들이 들면서 좀 기도하거나 할 때도 좀 이거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되나라는 좀 마음이 좀 들기도 했고 좀 한편에 약간의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도 좀 있었고 하면서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그런데 좀 기도하면서 같이 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좀 이 이게 좀 증상이 나쁜 그 증상으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좀 안 좋은 그 종양이 있었고 또 있었는데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좀 적절한 때와 또 가장 이렇게 적합한 치료를 하시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거다라는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거를 내가 원하는 좀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었던 그런 좀 욕심들이 있었던 뭔가 이게 치료하는 과정이 좀 힘들어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좀 힘든 좀 뭔가 사역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원치 않는 마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힘든 치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이 증상을 좀 다스려 달라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했던 기도가 좀 있었고 또 치료 방향을 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얘기할 때도 이 힘든 치료 힘들지 않겠냐, 좀 덜 힘든 좀 이런 다른 선택지도 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좀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아내를 조종하려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를 좀 돌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내가 좀 이기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치료가 좀 힘든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또 배워가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서 또 제가 좀 아내를 좀 섬기고 좀 사역하는 것들을 좀 배워가야 되는 그런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좀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주셨던 것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큰 치료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한 그림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내려놓고 좀 겸손하게 좀 시간 가운데 배울 것을 배우고 이 시간들을 같이 아내와 함께 이제 보내면서 좀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좀 하기를 또 원하시고 좀 그렇게 배워가는 것들이 있기를 원하시고 좀 그걸 통해서 저희 가정이 더욱 사랑이 풍성하고 또 강건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좀 원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좀 하나님께 주시는 좀 그런 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좀 어려움 겪고 계시거나 좀 삶에 좀 저희처럼 그러니까 이제 각자 좀 어려움이 있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좀 괴로워하고 좀 마음 어려워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베푸셔서 인자 진리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도록 또 그런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난망하고 또 자기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떨며 원하는 분야도 마음이 흘러가고 도우심을 받으며 아버지 진리 가운데 진실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그 상을 믿음을 받으며 드리냐 그 상황에 대해서 주여 우리의 어떻게 저희를 돕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오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기 예수님을 원하시는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라달라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신실성이 저희를 강건하게 나아가게 주님.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수가 그 속이는 것들에 이 마음 뺏기고 좀 어려워할 때 그럴 때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진실을 저희 알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저희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실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크신 주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명신교회로 저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 마음이 충만하여 주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마음들을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에 깊이 만져주시고 새겨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너무도 많은데 또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또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불어주시고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정말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말씀을 찾을 수 있다면 운전 중이 아니시면은 이동 중이 아니시면은 같이 찾으시면 좋겠고요. 네, 혹시 안 되시면은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편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것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좋으신 예수님, 귀한 날 주시고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문의 제목은 회개를 위해 점검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할 복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야 했던 복음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사도행전 마지막 바울의 고난에 이어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있는 20장 이후에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로 어떤 고난을 겪고 오늘 처음에 기록된 말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게 지금 이제 그 고난받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로마서는 이미 그 전에 써 있었는데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죠. 성경의 내용으로 하자면 서바나, 스페인 그때 당시 이제 지중해 안에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도 써 있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이게 봤을 때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겠죠. 로마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날 정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이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께 이제 그런 문자를 보냈던 건 되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리더십 분들 중에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막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잘은 못합니다만 또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막 이런 너무 힘든 시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가 가장 빛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권사님 되게 그걸 깊이 받으셔가지고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도 그래요. 좀 벗어나고 싶어요. 왜 여러분이 못 벗어나게 해요? 네,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게 되게 이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깊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우니까 소중하다, 어려우니까 하이라이트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도 고난 받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어려운 시간인데 2000년의 역사를 보니까 그 시간이 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이렇게 빛나고 즐겁고 막 부족함 없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원하죠. 가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도 소중한데요.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이 시간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들이 애들 다 길러놓고 이제 혼자 조용히 사시잖아요. 자녀들은 보통 도시에 많이 나가 있고 혼자. 그러면 막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옛날에 복작복작하고 농사 이거 지어가지고 애들 기르고 남편의 사랑받고 이럴 때가 제일 좋았다. 그때는 아마 정신없이 힘들었을 텐데 지나고 보니 인생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청년들은 왜 우리가 다 나름대로 고생해요. 네, 그 고생하는 시간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단락, 설교문 서론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의 심판에 관한 내용, 우리가 로마서 2장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무시무시하죠? 네. 로마서 2장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많은 주석에서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희는 심판받는다, 회개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확실히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먼저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살펴서 우리도 경계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조작하지 말 것. 그래서 이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를 읽고 있어요. 이제 개혁 개정 성경으로 성경을 한 30-40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메시지 성경, 히브리어 직역 성경, 막 영어 성경 이렇게 막 읽어야 또 이렇게 막 새로운 관점이 막 좀 생기고 또 은혜가 있고 좀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 가방에 성경책이 서너 권씩 들어있어요. 혹시 김길 목사가 개혁 개정은 어디다 놔두고 지금 메시지 성경 다 집마다 교회마다 한 권씩 있어요. 지금 저기에도 성경책이 한 권이 더 있거든요. 죄송해요. 막 제가 한때 성도님들한테 제가 교회에 우리가 오랫동안 길에 있었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이제 드디어 몇 년, 이제 10년 넘어서 장소를 얻었는데 내가 목회실부터 먼저 안 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막 했는데 다들 불편해요. 차라리 그게 있는 게 낫겠다. 네가 예배실에 있으니까 우리가 올 데가 없다. 마음껏 기도하러 오고 싶은데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어디 길로 나가서 성경 연구할게요. 자. 어떻게 이런 나이가 들어서 유머를 하면 이상해. 예,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미 이제 개혁 개정 읽어드렸으니까 메시지 성경의 별명이 성경 옆에 성경 아니겠어요? 예, 잘 들어주시면 다 해석이 들어있거든요. 역동적인 번역이라서. 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말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서 우리를 근본적인 삶의 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직한 회개보다 회개를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내용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애매해도 이제 이 애매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에 찌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는 애매할 때는 조금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정말 갑자기 떠오르는 얘들이 다 정확히 안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제가 TV 봤거든요. 또 TV 보지 말라고 또 메일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 배우 장혁이 막 권투를 한대요.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권투를 계속 했대요. 루틴이 있대요. 이거 줄넘기 하고 이거 하고 계속 한대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루틴을 빼먹었는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방금 전에 했는데 그래서 조금 애매하면 한 번 더 한대요.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청소하다 보면 옛날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빌려서 쓸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때도 코스타 간다고 청소 명옥 집사님하고 은주 집사님 와서 같이 도와줬거든요. 은주 집사님 그때 한 번 하고 아우 청소는 목사님 부르심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이번에도 코스타 가기 전에 제가 청소하고 가는데요. 그 코스타 가기 전주는 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청소하고 갑시다. 그래서 다 같이 끝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제가 없어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적이야 이런. 근데 이제 은주 집사님 그때 청소할 때 막 묻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청소를 하다 보면 이 바닥이 그냥 바닥이죠. 여러분에게는 저는 2칸씩 다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바닥을 이게 먼지 흡입할 때도 2칸씩 하고 이렇게 한 2칸씩. 그러고 나면 잊어버리고 어디 했는지. 그리고 닦을 때도 2칸씩 닦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닦았나? 아까 몇 번째까지 닦았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더 심하게. 저한테 치매가 오면 여러분 탓이에요. 직장 상해야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책임져야 돼. 이렇게 산만한 설교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를 항상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머가 이해가 별로였나요?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를 인정하고 계시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죄송한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게 훨씬 좋죠.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입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래 너 많이 죄송하다 꽝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용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따뜻하심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진실하게 좀 죄송해요. 제 한계를 제가 압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언제나 사람 앞에서 그러면 부끄럽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저의 모든 수치스러운 거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옛날에는 수치스러웠지만 지금은 당당히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게 좋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막 뭐 어떤 그런 어떤 법정 어떤 심판 막 그리고 막 징계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회개보다 회개를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내용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애매해도 일단 회개 모드로 겸손하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내가 겸손하면 언제나 은혜를 주셔요. 성경이 약속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항상 좋아요. 그 겸손이라는 게 뭐겠어요? 저는 능력이 있지만 못하는 척 할래요. 못해요. 이런 게 겸손 아니잖아요. 자기 연약함 인정하고 자기가 어디서 용서받았는지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나가는 그게 겸손이죠. 예,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시군요. 네. 그 연기 톤으로 하면 안 돼요. 당신은 겸손하시군요. 뭐 네. 설교문 1분의 소조목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도 회개 없는 심판은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나의 정당성만을 주장함으로써.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겸손하게 가요. 근데 이제 진짜 심판을 받았나 싶은 사람 끝까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 여러분도 어떤 분이 보면은 이제 가족 안에서도 끝까지 정당성만 주장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고 알 텐데. 그럼 여러분이 답답하면 먼저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근데 너도 잘한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는지 말씀드리려고요. 예수님 앞에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겸손하게 나아가면 좋습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 하고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언제나 회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못한 것 같은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나의 잘못을 비켜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더 잘못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사역자들하고 친할 거 아니에요. 풀타임 사역자들, 목회자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정치에 민감하지 않았는데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막 자기가 평소에 자기 정치적 성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비난하면서 막 입만 열면 그런 이야기하고 막 SNS 막 뭐 페북 같은데 그런 거 올리고, 또 한 사람은 막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편드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불쌍히 여기가지고 막 어려워하면서 막 보내고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때 이제 제가 좀 걱정해요. 어떤 걱정이 있냐면 뭔가 자기 내면의 스트러글링을 저렇게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사람을 약간 이렇게 중독성 있게 끌어당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적 성향이란 게 내 성향에 맞는 쪽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뭔가 내 마음에 스트러글링이 있을 때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잠깐은 위로가 되지만 좀 지나치면은 삶의 패턴이 그쪽으로 갈 염려가 있어요. 정치인도 아닌데 그거에서 돈도 안 나오는데 계속 그런데 시간 쏟고 이러면 좀 곤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정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마음 이야기하고 도움받고 새롭게 되고,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내면이나 나 자신의 삶보다도 정치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것에 다른 사람에게도 신경이 쓰이고 있다. 이러면은 얼른 빨리 신호등을 켜야겠죠. 아,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됐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이 평안하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페이스가 말릴 때, 잘 안 될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성도님들의 상황을 너무 신경 쓸 때, 뭐 좋든 어렵든 항상 출발은 제 자신의 내면에서 출발해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어. 권사님이 주중에 문자를 보내오신 거예요. 아들을 섬기고 돕는데 조금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오랫동안 멘토링 하다 보니까 느낌이 곧 뭔 일 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뭔 일 날 것 같은 이 분위기 어떻게 하지? 제가 잔머리를 굴렸어요. 얼른 그 따님한테 그 문자를 공유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따님한테 공유했는데 권사님이 앞으로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래도 따님하고는 항상 사역을 공유하지 않나요? 아니 요즘은 잘 안 되고. 더 걱정이 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답장을 한 3개 정도 보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그 돌보 사역해야 되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가 있어서 좀 조급하고 서두르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상황을 빨리 좋게 해야 한다는. 언제나 내가 안정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진실 안에서 전망이 사라집니다. 그럼 더 조급해져요. 권사님, 지금은 큰 직장 시험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이 친구가 살아갈지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도와줍시다, 기도합시다, 먼저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그러고 저희 집 애들도 그래요. 당장 직장 잡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잡아도 오래 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네가 하고 싶은 일 찾아가지고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아빠는 인내하겠다. 언제나 집에 와서 쉬어라. 네가 더 고민하고 있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교회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안 되나요? 제가 청년부에 가서 한 5분 이야기하고 왔더니 어머니 집사님이 바로 딸한테 그거 해석해서 들어야 한다 너.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 곧대로 듣지 말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해석해서 듣는 걸로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은 사람의 앞뒤를 다 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회개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침범했냐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어떤 막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달하고 있다면 도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조급해 있고 막 어려운데 누군가를 향하여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항상 먼저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자주 요구받잖아요. 어떤 면에서 막 좀 옛날에 부담감이 진짜 막 목소리 급한 문자가 오고 이러면 그래도 오랜 시간 제가 연단된 건 뭐냐면은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제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답장이 늦어져도 이제 성도님들이 평가하시겠죠. 급하게 바로바로 답장 오고 바로바로 위로가 안 와도 뭔가 제가 기도하고 해야 이제 몇 번 집사님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답장 아예 안 하던데. 미안해요. 네, 은영 집사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할 때라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같이 동역하신 집사님들은 답장이 안 오면은 혼자 추측하지 않고 돌아보라고 뭔가 좀 자기 문자를 몇 번 점검하리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인도하심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수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만 그러지 말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쉽게만 살려는 이들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 한 절 한 절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막 단위로 번역이 돼 있어서 조금 옮길 때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예, 피할 수 있죠. 어려운 자리,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의 36개가 뭡니까? 주랭랑입니다. 병법에도 마지막 병법의 가장 계책이 뭐냐?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피해 보셨죠?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유머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회피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그 TV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요즘 막 카운셀링 하는 부부들 몇 년 동안 말을 잘 안 하고 막 싸울 때만 말하고 문자로만 말하고 숨이 막히잖아요. 보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회피하면 그런 것입니다. 너무 어려울 때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적인 내용에서 관계에서 피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지게 만들고 숨이 막히는 삶이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사람도 피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피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피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피하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의 삶을 부부가 서로 피하고 있는 삶을 볼 때 얼마나 숨막힙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된다고 해서 오늘 가서 안 피하고 서로 맞짱 뜨면 안 돼. 내가 그동안 피했다. 어? 오늘은 그럼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가장 소중한 사람하고 피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안 피하고 있겠어요?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예수님 앞에 가서 진실하게 하시고, 당장 다 좋아지진 않더라도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피하지 마세요. 언제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피하면 많은 것들이, 근본적인 것들에 문제가 생겨요. 용서가 안 되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피하면 진짜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피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피하지 마세요. 언제나 마음을 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죠. 자유롭죠. 진실하죠. 투명하죠. 때로는 생명의 풍성함 없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어려워서만 곤고한 게 아니라 마음문이 닫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한다면 힘든 것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회개가 필요했는지 찾고 돌이킨다면 생명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은 고난 중에도 살아가게 해주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다면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생명이 없다면 즐거움도 곧 끝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과 막힘이 없다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말해줄까요? 당신은 예수님과 막힘이 없네요. 아이고, 웃고 하지 마. 도대체 뭐가 찔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해줍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과 막힘이 없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제 마음이 약간 유쾌함을 하려고 좀 업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청년들이 찬양팀 처음 해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하자고 하면 우리 모두가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하고요. 안 하고 내려가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찬양 있잖아요. 그 후렴 부분 한번 부르면서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우리 수연자매님도 나오셔서 같이, 다현자매입니까? 네, 다현자매님 나오셔서 그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부르고, 네, 드럼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다들 당황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때문에. 네, 후렴 부분. 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아멘. 주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여러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기도하십시오. 제가 평생에
예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위해서 막힘없는 관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열린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팀이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여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한번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겸손하게 나아가서 막힘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 앞에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심이여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 우려 부분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제가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아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아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선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런 아버지께 저는 잘 나아가지 못하고 혼자 공부해야 하며 제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시험과 방해를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재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얼마나 고단하게 공고하게 살아가는 도시 크리스찬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주님, 가정과 직장에 필요해 섬기려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운영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권고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명신교회 유튜브와 교회 예배 장소에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이제 오셔서 드릴 수 있습니다.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줌으로 이제 아침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수요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전체 묵상 모임이 또한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일정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묵상 모임 때부터는 이제 저랑 같이 할 때는 그 차준희 교수님이 쓰신 시인의 영성 시편 주석으로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개인 페이북에다가 막 엄청 좋다고 막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읽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좀 오지랖이잖아요. 바로 댓글로 교회 한번 요청해서 보내볼까요? 막 이렇게. 어떡해? 그래서 혹시 이제 교회가 책을 많이 샀어요. 참 좋은 내 인생도 샀잖아요. 오늘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혹시 헌금해 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헌금해 주시면은 많은 목사님께는 아니고 몇몇 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 지정헌금을 해주시면은 제가 몇몇 목사님께 혹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징그럽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